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소위 종교라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런 생각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하다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의지하는 그 신에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빌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게 내 모든 소원과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인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다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1순위가 뭡니까? 기도의 1순위가 뭡니까? 기도했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도 응답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모든 1순위가 있더라고요.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목적한 바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척도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매 빠진 일 아닙니까? 마음도 불안해지고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즉각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것만큼 더 신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얼마나 신나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린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기도 응답에 목말라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세미나를 가보게 되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란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것인가 방법론과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온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느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만 온전히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만 내가 보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중보기도, 우리는 중보기도실은 없지만 중보기도실에 가보게 되면요, 그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나를 기도하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너는 나를 진리라고 기도하면서 내게 배우고 있지 않구나. 너는 내가 빛이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너는 나를 길이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길을 따라오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오직 너는 너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그걸 읽고 나면요, 갑자기 섬뜩해지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짧은지만 그분은 3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셨죠.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그는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습관을 쫓아서 새벽 유명에 일어나서 그분은 기도하셨다. 기도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분이 3년 동안의 그 일을 해나가면서 기도하는 목적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든지 기도하셨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그분은 모든 것을 사역의 마침표를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어쩌면 친히 삶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또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 기도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왜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배경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저희가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그들은 들으실 줄 생각하더라. 이런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문 외듯이 그냥 의미 없이 막 기도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주 기도문만 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하면서 그 주 기도문에 나타난 그 내용의 그 정신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첫 번째가 나와요. 자, 주기도문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처음 나온 게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옛날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이게 도대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막 저한테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맨날 집에 오면 행패 부리고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는요, 지긋지긋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똑같이 연상되니까 이게 믿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숙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요, 어떤 신일까요? 세상의 모든 신은 내가 열심히 강구하고 정말 열심히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열심히 신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받아내려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관계를 먼저 설정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로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주기도문 앞에는요, 6개의 강구 중에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강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영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본 베이직이라면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기도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르니까 저기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론 맞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는 어쩌면 괜찮을 수 있어요. 옛날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보통 우리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은 항상 이걸 빼놓지 않았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 다음 너무 친숙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다니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셨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딱 분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 관계가 설정돼야지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고는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찰스 조지 고든이라는 장군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요 아주 급박한 전쟁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늘 아침에는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래서 전쟁의 급박한 순간에도요 아침마다 자기 막사에다 하얀 손수건을 걸어놔요.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관들과 그 군사들도, 군인들도 다 알아요. 아, 저 시간에는 우리의 장군 되시는 고든 장군님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 왜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 시간이면 얼마나 급박한 시간입니까? 전쟁 중이면 전략을 짜고 또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짐작시키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요, 이 찰스 고든에게, 조지 고든에게 그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동상을 하나 제작하고 또 영국은 그런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뭘 하나 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동그란 요만한 금메달 있잖아요. 금메달을 상징적으로 진짜 금으로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작은 금메달을 수여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소천했습니다. 이분이 하늘나라 간 이후에 그 유족들이 이분의 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금메달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금메달은요, 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금메달을 이분이 한 번은 이 금메달을 다 녹여가지고 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한 일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 일기장에다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하고 아끼던 이 금메달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지워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 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언제든지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뭘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규정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이건 반쪽짜리예요.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가족의 식구들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사랑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에게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는 것. 이게 기도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시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지만 잘 보면 이 주기도문은요 나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우리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은요 오직 복수 대명사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경우 다 우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가정의 식구들과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얘기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들은 옆 사람, 형제 자매, 이웃들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점은 초점은 다 자기였어요. 타인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의롭게 여겼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타인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비교 대상으로 그냥 뭐랄까요 배척해도 관계없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루는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멋지게 하나님께 전능하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성전 저 구통위에 구석진 곳에서 세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기도하는데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지는 않습니까? 꼭 기도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국한된 문제 아닙니까?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에서 내가 너보다 낫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뭐가 더 낫고 높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강력하게 배척해 주셨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은 항상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이게 주 기도문에 나타난 본질 중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침에 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걸음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세 번째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믿음 없이 중언부언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본질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다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 원어는요 72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49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10번만 읽어보고 또 매번 읽어보면 우리는 그냥 금방 다 외울 수 있어요. 성경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뭐 세번역, 한글 뭐 바뀌니까 조금씩 틀리지만 주 기도문의 모든 형태는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이 주기도문만 주장창 계속 주문되듯이 외우면 될까요? 그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셨고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뤄가는데 내 모든 인생길을 강력하게 그분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네.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주기도문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주장창 했대요. 그냥요. 근데 은혜가 되더래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 주문내듯이 그게 아니라 계속 주기도문만 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온전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옆에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것. 이게 주 기도에 나타난 정신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습관이 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